사람과 세상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는 사람들이 풀 같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그게 문제예요. 그것들이 영원히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가 되면 가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찾아서 마음껏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 없어지면 더 허전하잖아요. 많다가 적으면 더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가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산상보원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도 역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숨어있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주셔요. 그 중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찬란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은밀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이게 사실적인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붙잡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뭔가 다 이루었는데 만족을 못 느껴. 우리는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불안해.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이게 사실로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24시 누려져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성취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70년, 80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냐?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팔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 팔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지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언젠가는 그 복이 화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복을 다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복은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와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멸망할 사람과 멸망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린 사람과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빛이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답받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내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 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숨어있는 질병들,
어느 날 보면 그게요, 내가 치료가 돼 있어요.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니까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말씀과 일치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뀌어져 있어. 자연인으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 질병,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표준으로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는 것이나 창조주 여호와께서 세상을 사는 것이나 내가 사는 것이 똑같다고 말해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요, 소통하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요. 우리가 누구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복음 없으면요, 30년, 40년, 100년을 믿어도요, 마귀의 자녀로 인생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부터 우리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 가르쳐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응답받도록 우리를 제자로 훈련시킨다니까요. 그 응답을 계속 받아보세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틀린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옳다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의의를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최고의 법,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럼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모세의 율법만큼 수준 높은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1등 국민이고 1등
이 시민이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전부 다 나중심이요. 나중심의 삶이 돼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아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될 텐데요. 그걸 악용을 해, 악용을 해. 오늘 몇 가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위로하고 힘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내거리, 거기 가서 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얼마나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그 사람 대단하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숨은 음흉한 야망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꼭 보상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으신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남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회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크게 손을 들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최고의 법을 가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아니, 집안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뭐 대화하고 뭔 일 처리할 때 가정에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큰 공회당이나 무슨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막 크게 소리 내면서 우리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에 벗어난 짓들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뭐 그때뿐만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이 대표기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며칠 작정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는 분들, 실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없어. 나 혼자. 여기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 그리고 내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별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없지만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40일 금식 기도 이건 뭐 생명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옆에서 영적으로. 그런데요. 광고하고 편지하고 뭐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그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 그러면 거기서 대화하고 뭐하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틈이 없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들한테 고함 지르지 말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요. 나 혼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나 혼자 탄식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와서 우리 주기도문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지요. 내 속에 있는 건 막 퍼붓고요. 그게 기도. 그러면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라. 금식은 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생명 걸고 하는 이 영적인 행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음 없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위상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런 외식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내 안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못 만났어. 막연히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한 10번이나 사용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을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쉽습니다. 무엇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실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혼란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참 안타까워요. 참, 이 하나만 딱 정립이 되면 모든 것 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내가 사실적인 만남 속에서 24시간 함께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위해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사실로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어떤 통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실제 살아계시고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세상 관계도 그렇지만은요. 이런 이 영적인 관계는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참 어정쩡해요. 애매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속된 말로 줏대가 없어.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목숨 걸고 확실하게 지킬 이 법이 없다니까요. 이것만 딱 돼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변화시키고 기다려주고 다 된다니까요. 이게. 세 번째로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서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들어와서 갉아먹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강한 것도요, 좀이 먹어. 녹이 슬어. 그리고 도둑이 구멍 뚫고 들어와. 언제 새 나가는지 몰라. 저희는 내 것이라고 좋아하고 이거 꽉 붙잡고 절대 뺏기지 않는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러나 하늘에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교회다가 바치고 무조건 막 큰 것만 해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 돈 몇 푼, 쌀 몇 가마니,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데 경제관 이거 확실하게 해라. 그래야 가난하게 살지 않고, 그래야 돈에 노예되지 않고, 그래야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안 싸워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나의 모든 재물 어디다가 목표를 두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 좋은 집 사고 무슨 이 차 사고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나와 나의 재물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나와 재물이 쓰임받도록. 거기다가 목표를 두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면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정말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 특별히 경제관을 딱 두면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 사기꾼이 건드리지 못하고, 사실은 놈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보다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판단이 잘못돼 갖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나와 나의 것이요,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 목표를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갈수록 풍성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돈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거 많든지 적든지 만족하다니까요. 갈수록 풍성해져요. 이걸 모으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걸 안 뺏기려고 막 뭉쳐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물질, 복음운동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렘넌트를 돕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나 풍요하고 여유가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은 밥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죠. 옷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아무튼 이 돈 때문에는 옛날보다 훨씬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에 나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꽃 한 송이만 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왜 걱정하냐? 왜 돈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싸우냐.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만 분명하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걸 붙잡고 진짜 기도해라. 그래야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면 사람과 세상이 올바르게 딱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계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각인된 그리스도, 집중기도 24시 누려라. 이게 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든 다 계시지만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꼭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다 와 있어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25시 말씀의 응답을 누려라. 그러면 치유와 서밋이 된다. 여러분들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물론 예배 드리러 오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났고 별것이 다 있어도요. 말씀 못 받으면 다 놓치는 거라.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25시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것 치유된다니까요.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하나님 수준으로 바꿔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어디에요? 내 마음. 어디에요? 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내가 그 응답 못 누리면 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받겠습니까?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은 하나님은 더 큰 비밀, 더 큰 보화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케 하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